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어로 잡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은 믿어지게 되어 있죠.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신원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복음 가진 남은 자다 그럽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니까 많은 만남이 있겠죠.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그게 순례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내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단순히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응답받으면 돼요. 24시간.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피체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의 24.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나의 24는요, 나의 24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현장 24는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영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현장 24 하기 시작하면 빛의 경제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을 수영하는데 거꾸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밑으로 수영하면요, 물이 흐르는 쪽으로 수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현장 24, 그 다음에 교회 24. 요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2022년에 주신 언약이요. 요거는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7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벗어나라. 어디서 벗어날까요? 흑암에서 벗어나야 돼요. 흑암에서 벗어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과거. 어디서 벗어납니까? 흑암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간 사람이 아직도 지옥 배경 아래에 있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벽한 복음을 준비하면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 벗어났죠 이제? 그러면 8월달에 벗어나 주실까요? 벗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 분명히 매달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 꼭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2022년에 주시는 언약 잡고요. 매달 주시는 언약 잡고요. 그럼 지난주에는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지난주. 대대로 지킬 규례예요. 대대로 지킬 규례가 뭐예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지켜라 그러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지켜라. 끊어지지 않게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등불을 켤 적에 뭘로 켜야 되느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감람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지켜라 그 말은요. 복음 놓치지 말고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요. 등불을 켜는데 순수한 감람유를 켜야 돼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안 됩니다. 어디서 켜야 돼요? 언제 켜야 됩니까?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어디서 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증거고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등불을 들고 켜고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237, 5천 중 향해서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영적 싸움 86번째. 제사장이 오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의 옷 성의라고 얘기합니다. 성의. 거룩한 옷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성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로 3절에 제사장의 옷을 지어라 그러죠. 성의를 지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옷이 뭡니까? 옷은 뭘 보호하기도 하고요.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신분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옷 중에서 성의를 얘기합니다. 죄상 옷. 요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 그리고 거룩한 옷이라는 뜻이죠.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작해라. 그러죠. 제작하는데요.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한번 봅시다. 3절. 너는 버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옷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지혜의 영. 이거 해가지고요. 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옷을 입혀가지고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직분. 이걸 감당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의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 성의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 제사장일이요. 제사장일.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1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손중에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및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론. 그게 누구라고요? 나답과 아비후. 그게 누구라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니 왜 이렇게 기름을 다 씁니까? 성경에 있는데요.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니 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불은 뭡니까? 거룩한 불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도 다른 불을 드리면 죽어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도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불락하신단 말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더니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다른 불을 드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내고 태우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성의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 두 번째가 왕의 일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의 일을 했습니다. 왕의 일은 뭐 하는 일입니까? 통치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이요. 왕의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일이요. 이게 왕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은요,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의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 세 번째가요,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의 일.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사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했을 뿐이지 왕과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의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전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의 일. 선지자의 일이 뭡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해요. 인도하는 일. 자,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용서하는 사제 일을 해서 사제.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속죄 일을 한 사람입니다. 왕은요, 왕은 이 제사장이 사제하는 일을 해서 재앙을 막아줍니다. 왕의 일은요, 왕의 일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서 사람들을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왕의 일이요. 선지자의 일은요, 선지자의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는 일을 합니다. 지옥의 권세를 멸하는 일. 이게 성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그러면 성의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성의를 입고 하는 사람들, 입고 하는 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입고 하는 일이 같은데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가? 첫 번째로요, 성의를 입고 하는 일은 제사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 개인적인 제사, 절기제사, 국가적인 제사, 제사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성의를 입고 하는 일은요, 성례를 증명합니다. 성례는요,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임직식, 성의를 입고 하는 일입니다. 예. 성의를 입고 하는 일이 또 있는데, 말씀 선포요. 말씀 선포.
원래는 설교할 적에 성의를 입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성의 안 입었습니까? 그런데 판서를 하다 보니까 성의를 입고 하는 것이,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싶어서 성의를 안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의를 입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대예배 때만 성의를 입어요? 물어봐요. 왜 오후에는 안 입냐? 왜 저녁에는 안 입냐? 왜 수요일은 안 입냐? 할 말 없죠. 주일날은 대예배 때만 있습니다. 대예배는 뭐고 수요예배는 뭐냐? 어떤 걸 대예배라고 어떤 걸 수요예배로 하냐? 무조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예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다 성의를 입고 해야 되는데 나는 왜 하느냐 하면 판서를 하는데 소매자락이 긴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리의 시갈적에는 입어야 되지만 그냥 주일 예배 때는 판서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 사람이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 있어요. 이걸 꼭 증거해야 돼요. 제사장, 죄 때문에 재앙.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지옥 권세를 멸하시는 참 선지자. 꼭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잡혀 있어요. 운명.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왕 꼭 전달해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하지 않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은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불을 들은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00% 해야 돼요. 금요일날 부산 핵심을 갔어요. 근데 목사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고 신자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에서부터 영도까지 들어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생 동안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약하면 총각 때 아주 예쁜 처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장가가고 싶어서 장가가겠다 그러니까 그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이 장로요. 장모가 권사요. 그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처남은 목사요. 이 사람이 하도 가서 딸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인 영감이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학습은 받고 와야지. 여러분 학습 뭔지 잘 모르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기 때문에 학습은 요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6개월 동안 그리스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장가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학습을 받았어요. 그 결혼을 허락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살고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 죄 그대로 안고 가면 안 되니까 죄 다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려니까 스톱.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김동원 목사, 장인성 목사, 나 셋이서 그대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만 전하면 또 그쪽으로 가네. 스톱.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그래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걸 얘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참 한 30분 얘기하다가 얘기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화낼 것 같더라고. 싸울 것 같더라고. 아니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힘으로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구원받으러 예배 드립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신 언약 잡고 응답받아 누리면서 현장 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죠. 교회의 막중한 책임, 다른 부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결론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을 가지고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요나 그 얘기는요. 이건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을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복 누리지 못하면 종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 번째로 무슨 복이냐면 교회의 복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복.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제, 헌신, 봉사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불을 무서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게 교회예요.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음부의 권세를 내가 꺾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사단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참 왕 그리스도를 반드시 얘기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참 왕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슨 복입니까? 천국 문 여는 복이요. 천국 문 여는 복. 천국 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갈 때 천국 가는데 그 열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응답을 말합니다. 응답. 천국문을 열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말하는데 기도 응답 누가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서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죄 용서받은 사람들,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뭘 얘기하죠? 참 제사, 그리스도, 참 제사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다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여러분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참 선자의 복을 누리시는 사람들이고 참 왕의 복을 누리시는 사람들이고 참 제사장의 복을 누리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잘.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대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봤어요? 전도해봤어요? 그 사람은 교회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참 선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명령해 봤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로 명령 못해요.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 받아봤습니까? 받아봤는데 잘 모르죠. 참 제사장의 권세, 참 왕의 권세, 참 선자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속에 영혼을 내주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놓치면요 계속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놓치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면 결국 나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의, 세상 옷, 이 성의를 입고 하는 일, 입는 사람들이 하는 일, 입고 하는 일,
분명히 깨닫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살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참 선자, 참 제상, 참 왕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